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청취자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댓글,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내일부터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네. 사실 살짝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순례 중인 우리 지상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네 가지 특성,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상의 어느 교회도 이 네 가지 이상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이외의 다른 그리스도교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역사 안에서 무슨 정치적 이유에서든 혹은 교리 논쟁 때문에 빚어진 일이든 아니면 어떤 교회 지도자나 교회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든 간에 어쨌든 인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많은 분열을 이루어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면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함께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내의 이제 분열된 모습들은 우리가 갈라진 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네. 또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세상의 진리, 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게 아마 일치 기도주간의 본 뜻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지향으로 우리 신자들도 함께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새겨보면서요. 내일은 나도 신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소한 신앙적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청취자분들도 혹시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이나 CPBC-빵 어플의 빵툭 통해서 남겨주시면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예비 신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지 지금 함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진복 8단하고요. 시편의 제1편, 거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마도 제가 평소에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더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예비신자분을 만나 뵙기에 찾아온 이곳은 호남동 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호남동 본당 박은숙 세실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세례 전이신데 마음속에 세례명을 이미 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셨는지. 세실리아 성인이 음악의 보호 성인이시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뜻을 기리고 저도 좋아하는 음악을 앞으로 쭉 더 관심을 갖고 배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박은순 자매님께 정말 어울리는 세례명인 것 같고요. 지금 교육 받은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10월 22일 날 입교식 하고요. 지금 한 3개월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성탄 전야 미사가 너무 인상 깊었고요. 이 전에는 방송을 통해서 잠깐씩 봤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끝난 뒤에 또 성당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치맥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제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부 개신교거든요. 근데 저한테 성당에 갔다고 막 그러면서도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참 그런 게 좋았어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주위 분들이 개신교 분들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본인은 성당으로 발걸음을 하셨는지.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성당 신자인데 저만 혼자 아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쪽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둘째 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종교를 하나 갖고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오기 전에 개신교도 한번 가봤거든요. 지가 결정을 하겠다고. 근데 성당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에 너랑 나랑 같이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지금 딸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성당 다니면서 어떤 점이 지금 좋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할까요? 제가 성당 주일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참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성당에 들어서면 너무 편안하고, 또 교리 그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해서 편안하게 다니고 있어요. 성당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셨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아직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좀 뭔가 알아야 또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채널 라디오 99.9를 딱 맞춰놓고 무조건 운전할 때는 틀고 다니고요. 집에서는 시간 나면 식구들 눈치 봐가면서 307번 채널 돌려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눈치를 주실까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아마 오늘 인터뷰 방송 나가시면 눈치 주시는 게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99.9.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는지 그 점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변 불우한 사람들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하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말없이 소리 없이 제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호남동 본당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충장로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성당이 있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지나다니고 있는데, 우리 호남동 본당 자랑할 거리가 많겠지만 한 가지만 해준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내 한 중심에 있어서 믿든 믿지 않든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너무 편안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예비자 그 같은 교우들이나 또 선생님 너무 좋으셔서 아무튼 너무 좋아요. 지금 같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 되실까요? 23명이에요. 이제 거의 3개월째 돼가니까 서로 낯선 것도 없어지고 보면 인사하고 서로 너무 좋아요. 처음에 자기 생각하고 성당에 발 디뎠을 때 그 초심을 서로 다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다 찾았으면 합니다.
함께 세례까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따님은 손잡고 예비 신자 교리 교육 중이신데요. 따님 말고 혹시 같이 손잡고 성당 다니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같이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제 남편인데 한번 제가 슬쩍 같이 다니자고 해봤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 봐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살면서 뭐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느껴서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 바람은 남편하고 꼭 같이 다니고 싶어요.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제 아직 묻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공부하면서 종종 기름 부은 자, 그게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느낌상,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짐작은 했어도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미사 때 어떻게 신부님이 제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강론을 참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새 신부님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서품 미사에서 외국인 출신 부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수도자들에게 서품을 주기 시작했나요? 궁금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호남동 본당 화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 김계홍 신부님과 예비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궁금증 함께 풀어가는 내일은 나도 신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호남동 본당의 박은숙 자매님을 만나봤어요. 앞서 화면으로도 본당의 전경들 볼 수 있었는데 신부님, 호남동 본당이 정말 도심 한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야 광주시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외곽으로 이제 도시개발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구도심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동화 현상까지 이제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광주 도시의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성당 건물이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의 수도 감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방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도심의 중심 본당으로서의 어떤 표징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호남동 본당의 예비신자분의 궁금증으로 함께 할 텐데요. 8595님도 호남동 본당 예비신자 자매님 환영합니다. 인사 주셨고 1025님 오늘도 김계홍 신부님의 쉬운 교리상식 또 이야기들 들으러 왔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문자 남기셨네요. 그리고 빵톡으로도 라파엘님 김계홍 신부님 덕분에 금요일 2시에는 늘 보이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고희단님도 찬미예수님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궁금증들 풀어볼게요. 신부님 방금 들은 인터뷰가 지난 8일 거행됐던 사제부제 서품미사 다음 날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은숙 자매님이 이런 궁금증을 주셨어요. 반추엔 수사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다른 나라 수도자들에게 사제품, 서품을 주기 시작했는지 궁금증 남기셨는데 그러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신부님?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베트남인 네. 응엔 반 추엔 이 부제 수품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응엔 반 추엔 부제는 성모 승천 수도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구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성모 승천 수도회의 역사를 먼저 좀 간략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45년에 프랑스의 임마누엘 달종이라고 하는 신부님에 의해서 창설이 됐어요. 이 네. 수도회가. 네. 그리고 이제 1991년에 우리 광주교구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구 내에서 청소년들의 영어 교육을 위한 활동을 하셨고 또 장애인 시설의 전례를 도와주는 일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이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와 연계를 해서 회원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해 오셨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는데요. 신자들의 그 도보순례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면서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수도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1994년에는 한국인 첫 수도자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2007년에 그 한국인 수도자가 이제 사제 서품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우리 한국 진출 25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회 소속의 베트남인 신부님이 입국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트남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 얘기도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설립이 된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수도회죠. 그런데 이제 작년입니다. 2019년에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도회 소속 베트남인 사제 서품을 가졌어요. 네. 서품도 이제 베트남에서 한 분이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 하셨고 그래서 연이어서 서품식을 거행을 하셨는데 한국인들을 주축으로 한 수도회가 설립된 지 66년 만에 두 명의 베트남인 사제가 탄생을 한 거죠. 네. 또 이제 서울교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3년부터 서울 대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사제 양성 과정을 마친 베트남인에 대한 사제 서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네. 1933년에 우리 전라도 지역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파견되었던 수도회가 외국인 선교회가 성골론반 외방 선교회거든요. 네. 이 성골론반 외방 선교회가 1985년에 한국인 회원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985년에. 네. 그리고 이제 1993년에는 한국인 회원을 사제로 서품을 해서 남미로 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6년부터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교구 사제들을 이제 골론반 소속이 아니고 교구 소속 그대로 있으면서 교구 사제들을 지원 사제로 받아들여서 남미라든지 필리핀에 현재 파견을 해서 활동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시대에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제들에 의해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사제들과 선교사들이 세상 곳곳으로 파견돼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후원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함께 살게 되면서 교구 차원의 이주민 사목 활동에도 이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교구는 교구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수도회는 교구의 이주민 사목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서로 이제 보완적인 사목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또 경험이 많은 외국인 선교회와 협력을 하면서 외국 교포 사목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해외 선교 활동으로 우리가 폭을 넓혀가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수도회와 또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수도회에서 이번 베트남인 부제와 사제 서품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받는 교회에서 이제 나누는 교회로 되어감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성 김대건 신부님도 다른 나라에서 서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45년에 중국 상해 연안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당시에 제3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셨던 페레올 주교님에 의해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기회에 간략하게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지난 2014년에 124위 복자품에 오르신 신부님의 증조부죠. 김진후 비호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조부의 영향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많은 선조들이 실은 박해로 순교를 하셨어요. 네. 그 신부님의 가문은 이제 박해 때문에 고향이었던 충청도 솔매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솔매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신부님의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의 아버지는 1984년에 103위 성인품에 오르신 김재준 이냐시오이시죠. 1836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의 모방 신부님을 한양까지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용인에서 한양까지 그 시대에 네. 모방 신부님을 찾아가서 네. 세례를 받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그 해에 모방 신부가 부활 대축일을 전후로 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공소를 순회를 하실 기회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아마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이 공소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용인에 은희공소를 방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은희공소를 방문을 하셨을 때 김대건 신부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신부님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양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발돼서 올라와 있었던 두 명의 신학생이 있었다 그러죠.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재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두 명의 신학생이 이미 신학교 양성 과정을 밟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방 신부는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조선 사회에서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신학생들 양성 과정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 외방선교회의 동양 대표부가 있었던 마카오로 유학 보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신학생이 6개월에 걸쳐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마카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제품을 받기까지가 녹록치 않았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신학생이 이제 마카오에 어렵게 도착을 해서 마카오의 페낭 신학교에서 이제 양성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의 양성 과정을 가지셨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힘들어지니까 필리핀 마닐라로 또 거기서 두 차례 피신까지 하십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함께 양성을 받고 있었던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두 명의 신학생은 1844년에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제 부제는 1년 후인 1845년에 이제 사제로 서품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으신 지 6개월 만에 붙잡혀서 순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순교하신 후에 1849년에 이제 중국 상해에서 최양업 토마스 부제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로서 이제 서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천주교 박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00여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사제이기를 준비했었던 이 새 신학생들의 신앙 열정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해외 선교 또 이주민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교 또 이주민 선교 사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껴보게 됐고요. 그리고 박은숙 자매님의 다음 궁금증입니다. 이 기름 부은 자. 이게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신부님.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뽑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민족 최초의 왕으로 선포된 거죠.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으로 뽑아 세워졌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한 이후부터는 대사제에게도 이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백성의 행복이나 구원을 위해서 왕이나 예언자나 대사제를 뽑아 세우는 표징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히브리 말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유일한 메시아시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루카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내리신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구원 활동의 원천이 되신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이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이를 주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죠. 또 마르코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의 첫 문장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표현한 용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한 것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대사제가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고 대답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예루살렘 설교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징을 받은 왕이나 예언자나 대사제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불렀고 네. 또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제 한자 말로는 이것을 오늘날 구원할 구, 세상새, 주인 주자를 써서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네.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신부님의 이 명쾌한 답변으로 함께 했습니다. 9722님도 피정하듯 신부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또 유튜브 댓글로 임형민 님도 잘 듣고 있다고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호남동 분당의 박은숙 자매님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